이 주라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차이는 근데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결판 납니다. 주는 자인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자인가, 여기에서 인생의 결정이 납니다. 여기에서 행불행의 결정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엄청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 부모가 봐요. 어디에 쓰는가. 그냥 막 게임하고 뭐 도박하고 이상한 데 하면 돈 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이상한 데로 흘러가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좋은 데를 자꾸 써. 친구들도 돕고 너무 좋은 일을 해. 그럼 부모가 그 아이를 신뢰하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가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버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집착하는 게,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 몰두예요. 자기 탐닉이에요.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되면 우리 쓰는 거는 줄이고 나누는 걸 베풀어요. 우리 교회는 이웃교회를 섬기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거를 이렇게 돕는 영역이 안 도우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몸도요, 어느 정도로 나를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되죠. 몸을 막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관리해 줘야 돼요. 저도 요즘 몸 관리를 좀 하고 있어서 4kg를 뺐어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근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그 러닝머신 내 방에서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관리를 하다 보면 돈을 막 쏟아부을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운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네, 끝도 없어요. 운동만 하면요, 먹는 것까지 모든 거 하면요, 먹는 것도 챙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여러분, 미성숙한 몸은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몸만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 애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전부를 거는 거. 그래서 그 행복을 누가 침해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거.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흐름을 봐야 신앙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서 온 그 명세서를 잘 보면 내 신앙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결말이 어디로 갈 건가. 돈이 자기에게만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웃에게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나누는 삶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누는 건요, 일회성이나 뭐 즉흥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요, 주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참 감사해요. 지금도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우물 파는 일도 그냥 돌발적으로 한번 감동이 돼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올해는 땅 사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님을 돕는 거, 미혼모사역, 자립 청년들을 돕는 일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지속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뿌리는요, 깊습니다. 안 빠집니다. 쉽게 안 빠집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탐욕이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싸워야 되는데, 이 탐욕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눔. 그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며 나눌 때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탐욕의 기운이 잘 안 빠져요. 근데 나눌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누다 보면 이 탐욕의 그 기운이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끌어모으는 모드에서 나눔의 모드로 바뀌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태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여기 볼 것은 21절을 다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돈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돈을 모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러려고 하면 에베소서 15절 17절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찾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모래성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수고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한 말은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이게 영원한 일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모래성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이라도 행사가 아니에요. 나누는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아 돌아서 남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도 힘든데 뭐 돌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부자들이 돕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묻지 않아요. 또 돕는 액수를 말하지도 않아요. 핵심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눠준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관대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엉켜질수록 불안해요. 손을 펴야 자유로워요. 주님은 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요. 돈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 모래성을 쌓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 구절을 하나 읽고 우리는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탐심에 빠질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졌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를 가졌어요.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을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쌓으려고 하면 사실은 없어져요. 죽음이 한순간에 다가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더 부유해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게 뭔가를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천국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섭득되고 실현되고 그 증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행해 보아야만, 행동해 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물질의 탐심, 애착, 집착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호주에서부터 목회를 베푸는 삶이었어요. 흘려보내는, 제 목회의 핵심 가운데는 오버플로우라는,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대양주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너무너무 고생하는 목회, 저는 그 당시 개척한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도 크지 않았어요. 500명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을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고 주변의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한 10년 섬겼더니요,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베푸니까 베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나누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면 사라져요. 모래성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끝나는 거예요. 탐심, 집착,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 탐닉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해체하고 나누고 베풀기로 힘쓰면 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사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실행하고 순종하여 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